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앞부분에 있는 17장부터 쭉 그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는 장면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의 그 비교적으로 비교되는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 소돔과 그랄, 이 두 성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아닌 자들에게도 또한 그런 지역이나 나라에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판단이나 하나님의 활동 속에 누가 거기에 끼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경고도 하고 혹은 위로도 하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활동이 동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단순히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니까 멸망 이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어떤 거기서 도망치고 탈출하도록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 하나님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사용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사용되었죠. 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아비멜렉이나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아비멜렉과 그 안에 속한 자들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덧붙여서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경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렇게 전하는 따르는 아브라함,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한다는 뜻이겠죠. 이 선지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결함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어서 아비멜렉이나 그랄 도성 혹은 심지어는 소돔 못지않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보면 이게 어떤 것과 아주 유사하느냐 하면 노아 홍수 사건과 매우 유사해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 구원이 동시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와서 다 죽는 가운데 방주가 물에 떠서 그들이 살게 되는 그 과정과 17, 18, 19 그리고 부록처럼 덧붙여진 이 20장의 이야기가 아주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소돔의 멸망을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홍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어떤 구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조차도 사실은 완벽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결함이 많고 상당히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노아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방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결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장면들도 아주 유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창세기의 많은 사건들이나 여기 등장인물들은 서로 아주 이게 비슷한 유형 그리고 아주 유기적인 사건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우리 창세기 17장부터 20장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의 소돔과 그랄 사이에 유사점을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는 선지자이다,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살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의 19장에 있는 소돔성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하시는데, 사실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소돔성 전체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도성의 이 상황은 아주 유사하죠.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비멜렉과 그랄 성에서 하나님이 꿈에서 그가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과 협상을 벌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행위였고,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이 기대하고 의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가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의도하시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17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교회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사명도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에 너가 충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죠. 물론 믿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믿고 붙잡는 과정 속에 심지어는 소돔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악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행위 자체는 악한 것이었고 죄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비멜렉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랄 성 전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마치 소돔 성 전체가 죽게 되는 것과 비슷하고 노아 홍수의 세계가 다 멸망하는 것과 유사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단서가 붙었느냐 하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두려워해서 내 말대로 아내를 돌려보낸다면 살겠지만 아비멜렉이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대해서 비웃어 버린다면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20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꿈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출산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고 출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그 창세기 노아 방주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노아의 방주가 떠 있던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응? 뭐라고? 말해봐요 한번. 노아의 방주가 떠 있던 곳? 응. 그때 여기 나올 거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신할 아니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신할 평야. 그 말도 맞죠. 어쨌든 노아의 방주가 떠 있던 곳은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참상의 현장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노아의 방주는 그저 이게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고 물이 범람하는 데 떠 있던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정말 참혹한 참상이 벌어지는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배 밑에 그 물에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비웃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수년간의 시간들을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이게 경솔히 취급하던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 있는 그 자리에 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방주예요. 결국 방주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마어마한 혼란과 비극과 참상에 떠 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방주에 타 있던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방주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고 여인들이 후손을 낳아서 씨를 이을 수 있었던 유일한 피난처였고 노아에게 속해 있던 모든 동식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곳이었죠. 결국 방주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우리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평강이 누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은 모든 세계가 사실상 선언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사실 이 자그마한 교회보다 훨씬 거대하죠. 거대하고 오히려 더 자신들만의 논리와 어떤 타당성과 합리적인 선택을 가지고 잘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산 위에서 만드는 노아의 눈에는 거기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현장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 어디 무슨 다른 종교처럼 무슨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곳에 진리가 있으며 이곳에 사랑과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고 동시에 이 세계가 하나님을 비웃는다면 거부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매우 독특하고 어떤 면에서는 빛처럼 비추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둠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훨씬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는 바로 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향해서 혹은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배 위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도 홍수는 취소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어도 소돔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을 보존했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손길에 이끌렸던 많은 동식물들을 살렸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어떤 상징과도 같습니다. 소돔성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반응했죠. 이게 소돔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 말 바로 앞단락, 이것이 하나의 장 안에서 앞단락에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조금 뒤에 소돔성은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장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고 이 아이와 함께 모든 사람이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해요. 그러나 소돔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어떤 그 권면, 탈출을 하라는 권면을 들으면서도 웃어버리죠. 비웃었다는 거예요. 경솔하고 경고망동하게 된 것이죠. 반면 아비멜렉과 그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들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소돔은 겨우 롯을 구원했지만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동조했을 때 그들 전체를 살리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을 위해서도 그랄과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결함이 있고 비록 모자란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함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오히려 더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수행하도록 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 의지하며 결국에는 이삭을 낳는 그런 기쁨을 맞도록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20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20장에서 아비멜렉과 연관된 이 사건은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그가 평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이것이 지속되어 왔던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결함과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음을 드러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잘 수행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결함이 있고 그 사람이 세상에 30여 년 전부터 그런 떨치지 못하는 그런 그 부조리한 것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처럼 지나가고 막 이런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그 결함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경솔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결함이 있고 완벽하지 않고 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진 사명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20장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줘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뭐 대인배입니다. 대인배. 이런 대인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우습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아비멜렉은 선물을 주고 사라에게 당신 오라버니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위로와 은혜와 진리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드러내고 실제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참혹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위에 방주가 떠서 그 방주 위에 속한 모든 자들은 위로를 얻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그들의 생명과 삶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다루어 가십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잊고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것. 무기력해져서 세상의 흐름에 그저 맡겨가는 것. 이 교회의 규모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무기력하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난관이에요. 어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사명,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세상과 싸우려 드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저도 많은 마음의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진리가 무엇이며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이고 이 세상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 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 갈 일들입니다. 반면 교회가 자신의 이 역할, 자신의 이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저 세상에 짓밟히고 버려지고 불태워질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이나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모임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로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거나 무기력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정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해서 이 사회가 오히려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로워지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무슨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나 어떤 모임들이 나의 지성의 발전을 위해서 시작되고 혹은 우리의 만남의 어떤 재미, 우리끼리 만나니까 재미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재밌으면 좋아 이런 것이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든 우리 자신이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헌신의 어떤 도구로 사용받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우리 교회가 더 탄탄하게 모이고 우리끼리 끈끈한 어떤 유대 이 멤버십을 다지기 위해서입니까? 가끔씩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멤버십을 잘 다지고 우리끼리 정말 끈끈하고 우리는 이거 정말 이거 돼서 우리는 정말 잘했다. 근데 저도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정말 우리끼리 멤버십을 다지고 우리끼리 정말 확 통하는 정말 그런 아주 이렇게 견고한 조직체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자랑거리를 삼을 만한 것이 교회의 모습인지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의문이 있어요. 우리의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조직되는 멤버십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이 머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잘 수행하는 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위한 모임이요 예배요 우리의 활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사명에 충실하지 않게 된다면 그저 겨우 예배라고 불릴 만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수행했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정도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에 정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이 세계를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불우이웃을 돕고, 누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회와 시민사회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 선한 일들을 찾아보고 행하는 것, 그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겠죠. 교회의 사명이란 것은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이 말랐기 때문이죠. 물을 길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갈증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얻고 싶어 했죠. 물 그럼 지금 주십시오. 다시는 우물가에 다시 나오기 싫은데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십시오. 그 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물을 마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내가 지금 주겠다고 했던 물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희들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샘물의 내용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다 알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비로소 물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물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물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전달하시는 진리가 나의 물인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을, 생명의 물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참혹한 세계에 떠 있는 방주와 같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용기 있게 전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예고된 심판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고, 예고된 심판 앞에서 10명의 의인이라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같고, 자신의 결함이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사람들 모아놓고 겨우 진짜 설교 한두 번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곤두박질 칠지 몰라서 조바심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선지자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생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가르치시는 모든 그 말씀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변하여서 진리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이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합니다. 전달하고 드러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웃음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을 향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쓸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진리를 배우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교회의 온전한 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계가 아무리 날뛰고 돌아가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배우고 전하는 것, 진리를 근거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진리를 전하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땅을 여전히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세상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위해서도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온전히 세워지고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명을 못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그럴 뿐 아니라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각 맡은 바를 따라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풍랑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교회는 또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조차도 분명히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이미 예고된 심판이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든 모임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소홀히 하셔도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고 모이기가 어렵고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번 예배 드릴 수 있었다, 온라인이라도 가능하다, 이걸로 그냥 치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향하여 가질 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